그러면은 네, 이제 중국 불교 사실 이제 불교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불교사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그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인도는 그렇게 밀교로서 힌두화되면서 이제 사그러져 버리고, 그런데 이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최초의 이제 종파가 만들어진 것이 전태종,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삼론종, 화엄종, 삼론종에는 승랑 길장 스님, 천태에는 이제 천태 지자대사, 그 다음에 형계 담년 스님, 그 다음에 또 장암 관정, 형계 담령, 그 다음에 아까 재관 스님, 천태 사교일을 중국에서 완성해 하셔갖고 지금까지 전해오는 재관 스님, 그 다음에 또 의통, 사명지례, 이런 스님들이 천태에서 크게 활동하셨고, 삼론종은 요건 아까 그 중간 용수보살이 공 얘기했었죠. 낙서금지해 하는 그 얘기. 예. 그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제 중론, 백론, 십이문론, 이게 다 공에 관련된 경서입니다. 논서입니다. 그래서 논이 중론, 백론, 십이문론 하니까 삼론이 되겠죠. 그래서 공사상을 설한 것을 종파로 만든 것이 이제 삼론종의 승랑 길장 스님이 계셨고, 화엄종은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할 때 나중에 화엄종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엄, 의상, 법장, 진관, 종밀 스님, 이런 스님들이, 진관 스님도 천태종에 계셨던 스님인데 천태종이 나중에 약간 쇠락하니까 화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조가 됩니다. 이게 4대 교조가 되는 진관 스님, 종밀. 그다음에 법상종은 제 법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면은 심상, 마음의 모습을 살핀다. 저 사람의 심상이 어떤 거 보지 않습니까? 관상불여, 뭐 심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관상은 얼굴 모양의 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성격과 마음과 앞으로의 그 운을 살피는 것이 관상이고, 또 관상불여, 뭡니까? 족상, 발바닥 모습을 살펴서 보면 그게 더 정확하답니다. 또 발바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상, 배꼽상. 배꼽 모양이 어떻게 생긴가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다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 배꼽을 드러내고 있으면은 다 보세요 하고 다 열어주는 거랍니다. 이게 비키니 입거나 아니면은 뭐 이 배꼽 나오고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를 확 다 까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보다도 복상이 그만큼, 이 복상, 관상, 족상 보다도 마음의 상이 중요하다, 심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초기 불교에서 연기한다고 하잖아요. 몸은 마음에 연기하고 마음은 몸에 연기한다. 그런 연기하는 내용이 법화경에 보면은 10여시가 있습니다. 10여시. 뭐냐면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초예요. 즉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와 뭐가 있어서 여기서 나, 내가 생겨났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연기된 모습이 나죠. 그러니까 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중에 한 부만 없어도 안 되겠죠. 여기서 다시 부는 다시 또 부모가 되는 거고, 또 부는 다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모여서 부모 하니까 올라가면서 수많은 부모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없어도 나는 여기서 태어날 수 없겠죠. 한 분 없어도 난 날 수 있어. 라는 한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나가 나라면은 이러한 조건이 없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뭐라 하냐? 자성, 스스로 있는 성품이다. 자성이라고 하는데 자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뭐다? 무자성이다.
세상에는 홀로 있는 존재, 항성성과 동일성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럼 뭐냐? 연해서 뭔가에 인연해서 일어난다. 인연, 생기, 연기. 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 따로 나는 존재함이 아니다. 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살피는데, 이 화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화엄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면은 부처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가,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행, 십지 등각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이제 화엄에서 얘기하는 구조죠. 그래서 법상은 법의 모습은 본래 무자성이지만은 거꾸로 보자면은 지금 여기에 수많은 차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각 다르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각각의 차별상을 모아서 하나의 통일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면 공한 거예요. 공이고 영이고 무자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보자면 여기에서 거꾸로 이쪽을 볼 수 있겠죠. 공하지만 어떤 영이 만들어지면은 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수많은 다양성을 모아서 하나의 통일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무자성의 무자성, 자성이 없는 것을 살핀다면은 무자성에서 다시 어떻게 이렇게 차별성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살피는 것이 뭐냐? 바로 영기한 법, 즉 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법상입니다. 법상. 보살은 이 법상을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떡볶이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난징어스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깐부기를 좋아하는데 무조건 짜장면 먹어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왜 자꾸 저런 거? 이렇게 법의 모습을 따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살피는 것이 법상이라면은 반대로 이 다양한 것을 모아서 하나로 되는 공통 원리를 찾는 것이 무자성. 무자성에서 다양성, 다양성에서 하나의 원리.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중론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원리를 찾는 것, 공이라는 원리를 찾는 것이라면은 법상에서는 다양한 차별성을 찾는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죠. 유식. 법상과 유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선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 부처님이 한마음 깨쳐 성불 했으니까 그 마음의 청정함을 보자 하는 것이 선종이죠. 중국에서는 초조 달마대사, 그 다음에 해가 홍인 도신, 해가 승찬 홍인 도신 이렇게 해능으로 넘어가는 6조 해능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5가 7종의 여러 가지 선맥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토종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냐, 그거 살피는 것이 정토종, 담난, 도착, 선도. 그래서 우리 천태는 이제 정토도 좀 섞여 있어요. 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애우니까 정토정이다 이게. 유심 정토에서 내 마음속의 정토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중생이 아직 내 마음에 완전히 공을 깨치지 못한다면은 저 서방 정토에 아미타 부처님이 그러한 신세계를 만들어 놓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서 좀 공부해보자. 그냥 왕생 정토, 저 서방에 있는 곳에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해보자고 주장하면서 늘 서방 정토에 가기를 바란다면은 무슨 정토? 왕생. 왕생이 뭡니까? 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왕생. 갈 왕자, 날 생자. 서방 정토에 가서 태어난다.
왕생 어디? 극락. 극락은 번역했죠. 지극히 아주 끝까지 극자가 가장자리까지 즐거움. 이건 괴로움이란 아예 없어요. 그런 세상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라합니다. 원왕생 왕생화장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왕생극락. 그 왕생극락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땅이다. 그래서 이제 정토, 깨끗한 땅이죠. 정토. 그런데 이 정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저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이 되겠죠. 서방. 이쪽은 동쪽이죠. 동방에도 그러면은 정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동방에는 약사 유리광 열애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동방 정토가 있어요. 남방에도 북방에도 있겠죠. 상방 하방에도 있겠죠. 그다음에 사이 간방에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동서남북, 그다음에 사방 사유, 이 유라 합니다. 유. 간방, 그다음에 여기서 상방, 또 하방. 합하면 몇 방이에요? 네, 10방이죠. 10방. 그런데 시자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시방. 시방 3세 하고 맞아. 10방 3세 하면 뭔가 좀 발음이 너무 거치니까 시방에 다 정토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처님이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시니까 서방에 가서 좀 좋은 환경, 말하자면은 구리 옆에 다산 신도시에 가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집을 다 지어놓고 일어났으니까 분양가도 싸다.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느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10분만 부르면은 무조건 입주권을 준다. 분양권 준다. 그게 이제 10년 왕생설입니다. 죽기 전에 10번만 불러라. 그런데 그 사이에 별로 좋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공덕을 많이 못 땄기 때문에 그 등에서 1층이라든가 조금 덜 좀 방하고, 평소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저 골든 박스로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왕생을 하더라도 9품 연대가 있어요. 9품 가운데도 또 상품, 중품, 하품, 상중하가 있는데, 이 상중하 가운데서 다시 또 상, 중, 하, 여기도 상, 중, 하, 여기도 상중하. 총 9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방정토는 차별 세상입니다. 평소에 사바세계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왕생, 저쪽 나라로 가야겠다 하고 입주 신청을 해야 돼요. 청약 통장을 모아서 가야겠다고 해야지 입주하지. 나는 우리 살고 있는 조상대대로 나 살아온 이 한옥집이 좋아하면은 안 가겠죠. 서방정토에 가려면은 첫 번째 발언을 해야 된다. 나는 저쪽 나라에 태어나겠다. 목적지를 세우고 글로 가겠다고 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했는데 왕생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은 안 갑니다. 서방정토에.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은 뭐냐? 왕생극락이 아니고 유심, 오로지 마음으로 정토를 따는 거예요. 유심 정토. 왕생극락은 정토라겠죠. 왕생 정토로 원하는 사람은 가기를 발언하는 사람, 이곳에 살면서 열심히 이 사바세계가 정토임을 만들고 내가 그 속이 정토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유심 정토, 이곳의 정토가 나의 정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왕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곳에서 정토를 구현하고 싶습니까? 많이 갈리네 이제. 가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있고 싶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가고 싶은 분들은 일단 거기 가면 저 이름 그대로 극락이에요. 괴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쫙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사람, 순자야 보고 싶다 하면 눈앞에 착 나타나요. 경에 그래 나옵니다 실제로. 또 그러다가 아유 이거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지겹다. 부처님의 묘음을 듣고 싶다 하면 부처님이 또 쫙 나타나서
요시야문 일시에 또 경을 설해줘요. 부처님 너무 거룩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찌직찌직 하면서 날아와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 해시중경에 보면 나오죠. 극락세계는 가릉빈과 공명전은 새소리로는 아니 울고 육자연불로 노래를 하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육자연불, 나무, 아미, 타불 이 6글자의 소리를 노래로서 불러주면서 계속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좋겠죠. 그게 이제 중국 가면은 그 새소리로 안 울고 노래로 연불을 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오조연불이라 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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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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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국 가면은 잘한다 잘해. 그게 새소리로 안 울고 육자연불로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하품에서 상품 상승까지 올라가서 안욕따라 삼력삼불을 얻어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과정이 정토에 가서 성불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환경은 좋은데 사람이 환경이 너무 좋으면 자극이 안 되는 거라. 너무 부유한 집안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애한테 해주면 애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막. 놀러는 다니고. 그래서 극락에 가면 너무 편하니까 빡시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하품에서 중품 올라가는데 우리 인간 세상으로 하면 10억 년이나 걸린대. 이게. 또 중품에서 상품 올라가는데 10억 년. 또 그 다음에 단계 올라 10억 년. 그러니까 시간이 무량하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 왜? 급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불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360만억 11만 9,500명이나 되는 분이 똑같이 동명동호 아미타 부처님을 이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 이곳에 살고 있는 중생은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도 한정돼 있지. 또 건강도 그렇지,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죠. 또 사람들 스트레스 받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말 차별되고 불평등한 이곳을 벗어나서 정말 평등하고 다 되는 그런 세계, 그런 경지, 그런 가르침이 없을까 하고 하다 보면 입산수도하거나 절에 찾아와서 한번 이제까지 인간 세상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깨달음을 이뤄보자 하고 빡시게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0년 빡시게 하면은 그걸로 그냥 쇼부를 봐버려요. 그래갖고 한 방에 깨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바세의 장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빡세게 단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더 싫어서 잘 안 하거든. 사바세계는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돌아. 잘하면은 성불, 못하면은 그냥 중생세계를 도는데 극락세계는 좀 못해도 쭉 하는 천천히 가는 에스카레이터. 사바세계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정전되면 바로 또 밑으로 똑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정토인데 정토 불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중국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삼무일중의 난도 있었고 합종 연행하면서 중국에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가니까 정말 전쟁이었고 그런 살상이 없는 그런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이 정토 사상이 이제 많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원종은 우리 천수경이 진원이죠. 그래서 약간 주술적 그런 경향이지만 주술 진원이 또 이 파워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진원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호법 선신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좀 보살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원.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티벳 밀교, 지금 밀교가 아까 진원 이런 걸 많이 외운다 했죠.
밀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 단청 문화도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 가면 단청 이게 알록달록 칠하는 거, 적황, 녹백, 흑 이 5가지를 칠하는 것도 밀교의 오방 사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색깔을 칠하고 나쁜 세상, 즉 속과와 이 승단, 법계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사찰을 짓는 것도 그렇고 단청하는 것도 이게 다 특별한 결계를 해서 이곳에서 부처님 법이 상주하게끔 하는 그런 가르침의 종파가 밀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진언이다. 그래서 진언종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무의 3장, 금강기 3장, 불공, 일행 3장 이런 스님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천수경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펼치게 되고 또 율장으로는 도선 율사가 있어요. 그래서 율을 공부해서 공부하는 이런 이제 중국 불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국 불교로 넘어오죠. 한국 불교는 법화기 형광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이 우리 법화를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라말에 오교구산이 들어와서 선맥이 도의국사로부터 시작된 가지산문으로부터 오교구산이 펼쳐지고 이제 선이 이제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선만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생겨요. 너무 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학적인 소양이 없었는데 의천국사가 1955년도에 태어나셔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화엄 공부하러 가셨다가 지저대사 육신타 합합에 절하시고 고국에 돌아가면은 바로 천태 교학을 널리 선양하겠다. 원을 세우고 만든 것이 국청사를 건립하면서 천태종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조계종도 만들어지고 많은 종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그렇게 천태종과 조계종에 크게 대별되는 종파가 있다가 조선 들어오면서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 세종 때 우리 천태종은 선종으로 포함되면서 없어지고 화엄종 등 유식 이런 것은 교종으로 크게 통합되고 명종도 내려오면서 그마저도 다 통합돼서 그냥 하나의 그냥 불교 유교에 대비한 불교 그냥 이렇게만 남아서 종단맥이 없어졌다가 저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일본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외식화되었고 대처불교로 넘어가다가 지금 대처승 남은 종단들은 태고종 저기 연세대 옆에 태고종의 봉원사를 중심으로 또 저기 승주군의 서남사 이 2군데 살만 남아 있고 나머지 청정 비구를 표방했던 조계종은 기존에 있는 이 시대 불교를 모두 다 접수해서 지금 조계종은 남아 있는데 그 조계종 안에는 천태종, 조계종, 뭐 율종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엄종 무슨 화엄종 사찰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조계 즉 육조 해능 대사가 조계산에서 법을 많이 펼쳤어요. 조씨들이 살던 개천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조씨가 살던 계곡에 그 법을 펼쳤기 때문에 조계가 됐어요. 그 뒷산 이름이 또 조계종입니다.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조계종이 1950년대 해방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조계라는 종단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의 모든 종파를 다 태고종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계 선맥을 새로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가나선을 표방한다라고 이름을 걸고 태고 보국사 그다음에 보죽사 진울 스님 이런 스님들의 중흥조, 중창조, 그다음에 도의국사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선맥을 만들고 조계종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는 임제문화에 중국 선의 임제문화에 선맥을 이어온다라고 분명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계종 안에서는 다른 가르침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조계종 내에서는 보면은 가나선 화두를 이목구하고 화두를 두고 돈수를 한다고 하지만은 조계종에 가면 뭐 합니까? 법화기 공부하는 팀이 있죠. 그다음에 심묘장권 열심히 가르치는 팀이 있잖아요. 또 어디 가면은 금강경 열심히 하기도 하고 조계종 안에 수많은 그런 종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름만 조계종 걸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해서 다
육조 해능 스님, 임재 스님이 가지고 온 선명만을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뭐냐? 이름은 우리 마케트 가 보면은 뭐 청가물 시장 해갖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팔잖아요. 이케아 그거 가보세요. 뭐 가구점이라 해놓고 한 번도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뭐 먹는 것도 다 판다며 그게. 맞습니까? 나도 안 가보고 우리 부모님 가구점이라 이름 걸어놓고 가게 다 팔잖아요. 조계종이 사실 그래요. 선맥, 가나 선맥이라고 이름 걸어놓고 그 안에 다양한 한국 불교의 종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불교는 어느 종파가 뭐 어떤 그 앞에서 봤던 종맥을 이었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통불교, 그냥 통틀어 내려온 불교인데 간판만 그렇게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이게 그냥 뭐 내 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통불교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아스카, 나라 시대, 나라 하면 저 우리나라 경주 같은 데죠. 헤이안, 가마쿠라, 겸창.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국으로 공부하러 갔다 온 최징이라는 스님이 전태학을 공부하고 조이루해서 저 모퉁이 한 구석까지도 이루 부처님의 불광이 든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표방하면서 희해산, 비해산, 엔약부지의 연역사를 세우면서 천태교학을 펼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태종 옆에 보시면은 천태산, 천태라는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태는 이제 상태, 중태, 하태에서 하늘에 별 이렇게 세 개 나란히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상태, 중태, 하태, 천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별 이름을 따서 천태산이라고 했다. 절강성 태조부에 있는 곳이고 본래는 거기가 도관들이 많이 살았는데 나중에 도교들을 쫓아내버리고 불교 사찰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천태지자대사가 주석을 했기 때문에 천태종이 되고 종명을 천태산, 천태대사가 많이 계시고 또 열반에 들여서 그 유해가 모셔진 곳이다. 조계종은 아까 말씀드린 조씨들이 많이 살던 그런 개천 앞에서 해능 스님이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딴 조계산이 되었고 지금도 그 조계산을 따다가 승주군의 조계산하 조계종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8개의 봉우리가 있고 상태, 중태, 하태의 별이 있다. 이 별이 우리가 보면 오리온 별자리 아시죠? 오리온 별자리 보면 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나란히 있고 바깥에 하나, 둘, 셋, 네, 여기 오리온 아닙니다. 별자리. 요게 바로 이제 천태예요. 상중하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이 별이 이렇게 쓰면은 별은 강력한 어떤 기가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갖고 빛이 하나가 쫙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절 뒤에 산이 뭐 이렇게 산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하나 내려왔다. 그럼 여기는 지금 미륵 보전 있는 법당이고 여기에는 유치원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이쪽에는 종강협회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백현 스님이 돼서 법당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출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양쪽은 보좌를 하겠죠. 왕이 있으면은 좌보처 우처 딱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삼으면 얘는 나를 보호해주면 얘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이쪽에 가 있으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까지 도와줄 수 없겠죠. 그래서 한 다리 건너니까.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별이 있으면은 이 별이 그 강력한 기운이 있어갖고 조림을 해요. 그러니까 조림을 하면은 기운을 받은 것은 힘이 있고 기운을 못 받은 것은 힘이 없겠죠.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총총총총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핵심 센터에 있는 별이 뭐냐? 그게 바로 옛날 사람들이 동양의 별자리를 보면 여기 이제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자미원. 여기는 자미원에는 황제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예,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병자호란 아니라 그 임진왜란 때 왕이 저 의주까지 올라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 국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런 말이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민심이 이반된 거 아닙니까? 왕은 그 자리를 지켜줘야지. 거기 사람이 모였는데 왕이 움직이면 왕으로서 벌써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민심이 떠난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자리가 있는데 황제의 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황제는 부동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보면 좀 그런데 만약에 23.5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자미원이 이렇게 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구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계속 다른 별은 도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별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방에 많은 하늘 전체의 별들은 움직이는데 여기에 있는 자미원에 있는 이 별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봤을 때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별, 즉 폴라리스. 북극성이 자미원이에요. 이 별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별 주변에 황제가 있으면 황제 주변에 육부가 있겠죠. 뭐 예조, 이조, 뭐 형조 이런 육부가 있는 것은 뭐냐? 이건 태면이다. 태면. 육조고리. 지금 이제 경복궁 앞에 근정정은 그 육조고리가 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왕궁을 세울 때. 그다음에 육조거리 다음에 그 앞에 시장이 있겠죠. 사람들이 문전성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늘의 시장이다. 천시원. 천시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사이 이어진 게 북극성도 있고 많은 별자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이 지상에 조림하면은 힘을 받은 별들은 이렇게 봉우리 같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운을 못 받은 것은 골짜기를 만들고 있다. 요게 바로 이제 풍수지리의 기본입니다. 이덕근 스님께서 사람 하나 태어나면은 하늘에 별이 하나 생기고 하늘에 별이 하나 없어지면은 사람 하나 없어진다. 별이 곧 사람이다. 이 말씀 여러 번 하실 거다. 그 다음에 사람이 딱 죽으면은 하늘의 별의 기운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자미두수, 북극성과 그 별 또는 구성학에서 우리가 뭐 5, 6, 7, 8, 9, 1, 2, 3, 4 여기에 바로 구성학에 나오는 구공진법이에요. 요대로만 다 더하면 다 1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하늘의 별자리 기운을 살피는 것이 구성학, 자미두수 뭐 이런 걸 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구인사 같으면은 구인사의 하늘의 별자리 어떻게 조림했느냐? 구인사의 앞봉우리는 별이 7개, 북두칠성이 내려왔다 해서 봉우리가 9개가 7개가 있고, 구인사의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 법당 뒤쪽으로는 봉우리가 3개가 줬었어요. 이렇게 조사전을부터 내려오면 7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북두칠성의 기운이 여기 7개가 내려와서 봉우리 이뤘다 해서 칠성, 여기는 지금 얘기한 거고 별 3개가 내려왔다 해서 삼태성, 삼태칠성이 양쪽에서 내려와서 기운을 뿜고 있는 자리가 구인사 자리다. 이 말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 삼태성이 조림한 삼태산이나 그 다음에 구인사의 뒷봉우리 3개가 만들어서 삼태성이 내려오거나 역사적으로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곳에다가 대두사님이 별을 세우셨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산소를 쓸 때도 그런 기운이 뭉친 곳에 쓰면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으니까 거기서 발산되는 지기에 힘을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풍수지리상으로 천기를 받고 지기를 받아서 거기는 기운이 늘 번성하니까 만대 영화가 만들어지고, 기운이 없는 개골창에다가 집이나 산소를 모시면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오래 유지가 안 되고 빨리 사라진다. 이런 것이 이제 풍수지리의 기본 관념입니다. 그래서 천태제사가
그곳에다가 절을 정한 것이나 구인사의 삼태성이나 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천태산의 천태대사는 역시 천태종을 만드셨는데 지의 스님은 수나라, 진나라에서 수나라 사이에 활용한 고승으로서 이름은 덕안이고 출가하고 나서는 수양제가 지이라고 본명을 보살계를 본명을 하사하시고 수양제가 하산 존칭으로 지자대사라고 존칭을 불러드렸다. 그래서 지자대사 또는 우리가 이제 그 큰 스님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이대 큰 스님의 보포가 대자 충자 스님인데 대충 스님 안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 큰 스님 이렇게 부르듯이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다 보니까 존칭하는 이름 대사님, 뭐 지자대사님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지자대사도 왕이 내린 이름이니까 그냥 천태대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천태종이란 것은 지자대사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대사라고 불렸지 천태종이라고 이렇게 명칭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안 관정 스님이 바로 직계 제자인데 직계 제자의 스님이 대사님이 설하신 여러 가지 그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편집한 것이 천태 3대보가 되겠고 나중에 장안 관정 스님 이후로는 천태종이 조금 약간 좀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다가 형계 담년 스님이 이거 우리 천태종 이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음몰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좀 더 종파적으로 정립을 해서 형계 담년 스님이 천태종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붙이고 수행법을 딱 정립한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천태종이 된 거죠. 장안 관정 스님은 정리만 한 분이고 형계 담년 스님이 천태종이라고 종파를 만들었다. 사실 그 당시에 지자대사 당시에는 천태종이라고 이름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옆에 보시면은 31페이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중국 풍토에 맞게끔 하셨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보시면은 중국의 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일대 사상 체계를 이룩한 지인은 중국의 작은 석가. 그래서 그 천태대사 육신탑. 우리 천태종에서는 뭐랍니까?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죠. 그 당시에 우리 입산할 때만 하더라도 니들 종단은 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장했는데 니들은 왜 화장 안 하고 매장하냐? 사입이 아니냐? 하고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부처님이 사리를 내고 화장을 했는데 니들은 왜 화장을 안 하냐? 하고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비구니 스님들 왜 머리를 빡빡 안 깎이냐? 대처 종단 아니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999년인가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여행 자유가 됐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스님들 화장 안 하는 스님 너무 많거든. 그냥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그 탈골, 뼈를 이렇게 추려갖고 나중에 따로 모시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제 중국 천태종에 가보면은 천태종의 스님들은 화장을 안 하고 육신탑이 뭡니까? 지자 육신탑. 육신을 그대로 땅에다가 묻어들이고 그 우리가 부도탑을 세우는 거예요, 육신탑. 그래서 지금도 거기 지자대사님이 그 밑에 그냥 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통영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기를 가서 인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법화경을 막 독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여부회장 했던 분이 뭐 책이 없어서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보를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자대사가 이런 회색빛 승복을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약간 아프셨거든요, 지자대사가. 그래갖고 아프신 상태에서 더 그 왕을 배열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 상태로 모셔갖고 열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은 그것도 몰랐어요. 누워 있는데 갑자기
실상묘법연하고 있는 연불 소리에 딱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시더니 딱 좌정하셔갖고 왔는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냥 잠깐 사이에 싹 스치면서 그래 지나가더랍니다. 그럼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스님 지저대스님 일어나셔갖고요 우리 다 둘러보고 다 이 증명하시고 다시 들어간 거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내려와서 나중에 그 가문 스님한테 들으니까 지자대사가 열만하실 때 이런 색 옷을 입으시고 누워 계셨다가 일어난 장면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자대사님은 화장을 안 하고 그 지자대사가 화장을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스님들도 다 화장을 안 하고 탑들이 다 있는데 그게 시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화장을 안 하고 했을까? 그거는 나중에 비컨티뉴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육신탁에 보면은 동토 가문이다. 그래서 현판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동토. 동쪽에 인도에서 봤을 때 동토죠. 동토의 가문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자로 그냥 가문, 석가모니를 모니를 문으로 이제 쓴 거죠. 동토 가문. 그래서 동토 가문이다. 동방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칭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작은 석가모니물. 왜냐하면 지자대서님처럼 그렇게 많은 교학과 또 깨달음 얻은 분이 없다 이래 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자대사의 활동 시기는 중국 절강성, 상태중 태하태 도교의 성지였다. 쭉 나오고 그래서 산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33페이지 전태불교를 보시면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특징이 있고 선을 또 공부하는 그 성관 사상도 다 담겨 있고 또 전태불교에서는 연불신앙 사명지례 스님이 연불을 많이 강조하셨죠. 계율도 담겨 있으므로 전태 불교는 밀교, 연불, 계율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단이다. 34페이지 전태 사상의 성립 배경, 법화 삼매 증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서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법화경을 중심으로 몰입하면은 법화 삼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을 멈췄죠. 그래서 논쟁을 멈춘다 해서 무쟁 삼매. 또 뭐 화엄을 공부하면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본다 하면은 화엄 삼매 또는 해인 삼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수기에 보면 백천삼매 도는수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어떠한 법, 어떠한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몰입하면은 그쪽에 삼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살필 때 저 중생은 어떠한 업을 지었을까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삼매 들면은 거기에 관련된 현상이 쫙 보이는 거고 법화경을 딱 집중해서 하면은 법화 삼매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이 관세음보살을 집중하면은 관음 원통 삼매에 드는 거고 하지원 삼매에 들면 하지원을 열심히 생각하면은 하지원이 선수처럼 소소소 날아와서 서방님하고 날아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화 삼매를 증득을 하셨다. 바로 위에 있는 남학 해사 스님이 법화경을 열렬히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니네 법화경 공부해봐라 해서 법화경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래서 한 소식 딱 깨친 것이 법화 삼매를 체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갖고 와간사에서 대소산에서의 깨달음을 얻고 내려와서 금능은 지금 우리가 남경입니다. 남경, 난징 그게 금능이죠. 난징으로 내려오셔갖고 와간사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나라 전에 진나라의 왕후 장상들이 거기 다 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법을 펼칠 때는 좀 그 당시의 정계, 관계, 학계 이런 사람들을 먼저 휘어잡으면은 이름을 확 날릴 수가 있어요. 예, 부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부처님도 바라나시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비구, 아니 부타가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오비구 먼저 제도한 다음에 바로 백해서 간 곳이 어디 갔습니까? 빈비사라왕이 계시는 그 왕사성으로 가셨잖아요. 중간에 그 뭐 우르벨라 가섭 등 가섭 사명력 제도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중간중간에 인연 닿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제도하고 바로 빈비사랑 만났고 쇼부를 봤어요. 거기서 쇼부를 딱 보니까 빈비사랑이 거기서 약속을 지켰구나 하고 뭘 했습니까? 거기에 중림정사라고 하는 큰 60채나 되는 집을 팍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대의 큰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은 무자성 공을 딱 같지만은 포교할 때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신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해서 산속에서 그냥 공의건이 알아서 찾아오느라 안 그러셨어요. 적극적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습니까? 신라벌성 사유성에 가셔갖고 수다도 장자로부터 기증을 받고 수십만 평에 수백만 평의 땅을 기증받아갖고 건물을 세우라니까 세워보거라 기증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터와 장소와 보시가 없어서는 포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은 걸림없이 포기는 적극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인가? 지자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터를 만들려면은 누가 땅 그냥 줍니까? 안 주잖아요. 건물 짓는데 누가 건축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당대 실력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그렇게 포기하셨고 지자대에서도 왕후 장상을 섭렵하는 바람에 그 일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종파를 다 버리고 다 천태종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왕하고 이 고관대자하고 끈이 떨어지니까 또 딴 데로 쫙 빠져 스님들도. 그래갖고 법장 스님 있는 그쪽으로도 다 가버리고 밤종으로 가버리고 천태종으로 또 이제 약간 쇠락하고. 대조사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대조사님은 깨달은 다음에 딱 앉아갖고 직접 뭐 왕들을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계속 교류하셨고 또 앉아서 당신의 요가 삼매에 드셔서 유가 삼매에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곳에 있으니 오너라 해서 이 말은 아바타를 다 보내서 쫙 땡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교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사 스님이 금능 난징에서 포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신군이 이제 관리죠 와간사로 와서 법화경을 들으니까 당대 고승들이 다 지혜를 섬기게 되었고 왕후 장사도 갖추니까 시방에 있는 스님들이 그냥 다 모여든 거예요. 저기 가면 적어도 의식 때거리 공부 안 하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다 온 겁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가서 공부할 시간 없이 맨날 남음하고 있으면 여기서 못 살겠다고 가버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이 되니까 모여들어서 공부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자대 당시에는 천하의 명성을 나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32살. 약관 32살에 그렇게 많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500 지금 깨달은 것이 위에 보면은 56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명성을 날릴 때가 569년이죠. 한 10년간 세속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래 되겠나? 내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 얻은 것도 아닌데 조금 깨친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해서 다시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지자체는 산에 들어갔다가 마을에 왔다가 다시 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마을로 내려가다가 딱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 것이 바로 천태산으로 가는 아까 대소산이었지 않습니까? 대소산에서 지금 천태산으로 와간사에서 가시게 됩니다. 천태산에서 지금 화정봉이라 하는 아마 천태산 가보신 분들은 화정봉까지는 못 가요. 산이 저 꼭대기 한 2,000 몇백 미터 되는 높은 꼭대기는 지금 그냥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화정봉 꼭대기에서 바로 신승
화하항마, 화정항마, 화정봉에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신승감경, 아주 신승이 나타나서 이게 수기를 딱 주는 장면을 자기가 삶에서 깨칩니다. 그러고 나서 대오각성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뭐냐? 옆에 보면 일실제. 일실은 한 가지 실. 실은 뭐냐? 진실이다. 그것은 본래 깨달음이다. 이제 객은 현실, 이런 우리 천태종에서의 가르침이 있어요. 객은 객권, 열객자, 우리 권세 권자예요. 여기 실이 나오죠. 실, 열매 실자. 객권 현실, 권을 열어서 실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권이 권세 권자도 되는데 이 권이 원래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옛날 그 쌀이나 소금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뭐 저울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추를 이렇게 매달죠. 추를 매달하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실으면은 요 물건이 20kg면 여기에 있는 추를 이렇게 옮기면 균형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아 떨어지는 그 숫자에 적힌 킬로그램이 요 무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걸어놓은 것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죠.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게 바로 권이에요, 권. 그러니까 저울추를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즉 이건 뭐 간단한 말로 방편.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나타내는 다양한 그런 비유, 비법 이런 것들이 권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은 뭐냐? 그런 거 상관없이 본래 20kg 딱 찔러주는 것이 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방편이라면 이거는 진실이죠, 진실. 깨달음. 그래서 일실제 하면은 하나의 진짜의 3대 가르침. 하나의 참된 이 제자가 아니구나. 진리 제자가 말씀 없는 자. 하나의 원만한 진짜 참된 가르침이 일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부처님으로 말하자면 안용따라 삼량삼불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을 바로 어디서 얻었느냐? 대소산에서 법화산맥 얻은 것이라면 화정봉에서는 일실제를 얻었다. 그래서 완벽한 가르침을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진나라 진제의 청해에서 천태산에서 진조의 태극전에서 인왕반야경을 강조를 하시고 3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양제로부터 금능이 와서 다시 강의를 해달라고 가시다가 그 중간에 거기서 몸에 병이 많이 들어서 거기서 다시 천태산으로 돌아오셔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절을 지어서 대사님의 뜻을 펼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중국 천태산 기슭에 있는 바로 국정사,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절 있죠. 그것은 천태 지자대사가 사후에 열반한 이후에 그 수나라 황제가 건립해서 출연해 드린 절이고, 지자대사님은 그 위에 중턱에 있는 그 절에 이제 오래 계셨죠. 그렇게 해서 지자대사 생을 보자면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 화정봉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천태산으로 들어가셨다가 가끔씩 강의하러 나오시다가 이제 열반에 드신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늘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장안 반정 스님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구술한 것을 필문으로 필답으로 써서 정리한 것이 법화문구, 법화현의, 마하지간, 이게 바로 천태 3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나오죠. 5페이지 보시면은 시간이 다 돼가는구나.
그래서 법화문구는 몇 살? 587년에 금능 난징의 광택사에서 법화경 경문을 하나씩 정리해서 설하시고, 법화현의는 56세 때 형주의 옥천사에서, 형주가 아마 지금 거기일 거예요.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일어난데 거기가 이제 형주입니다. 형주 옥천사에서 법을 설하시고, 그다음에 마지관은 역시 형주 옥천사에서 마지관을 57세 때 설하시면서 천태 3대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태종의 3대부 뭐다? 법화문구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네. 법화문구, 법화현의, 마지관 이 3대부가. 근데 법화문구만 나중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것만 공부해도 불교TV에서 어떤 스님이 어떠한 측면에서 법을 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설하면 금강경이 담갔다 하고, 글로 또 아흥경을 설하면 아흥경이 담갔다 하는데, 이걸 총 정리해놨어요. 저 스님이 어떤 측면에서 법을 설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바로 여기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나무 속에 들어와서 도대체 이 대의가 뭐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큰 대맥을 천태 이 58교 공부가 나면 다 보여요. 어느 측면에서 어떤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3대부가 만들어서 비로소 천태 3대부와 묘법연왕을 중심으로 해서 법화경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구술해서 정리한 스님이 바로 누구? 따라해보세요. 장안관정. 장안관정 스님이 바로 천태대세 2대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맥, 그 법맥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뭐냐? 불조통기라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맥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원조가 뭐냐면 바로 천태에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불조통기에서 정리한 것을 보고 조계종에서 따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안관정, 해문, 해사, 지자대사, 장안관정 해가 쭉 내려갑니다. 형계담년, 그다음에 사명지례, 그다음에 뭐 쭉 내려오는데, 형계담년 스님이 천태종을 제대로 정리를 한 분은, 종단을 만든 분은 누구? 형계담년. 그다음에 천태종을 정창한 연부를 수행을 확립한 분은 사명지례. 그다음에 다시 천태종 부흥시킨 분은 고려의 재관법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뭐 이거 다 했습니다. 38페이지. 우리나라의 천태종은 지자대사가 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다음에는 책 다 받으셨죠? 이 책을 가지고 진도로 그냥 팍팍팍 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자, 마구 던져주세요. 질문. 질문 없습니까? 네, 다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머리를 왜 빡빡 나이는데 스님이 머리 빡빡 한번 모임에서 이대큰 선생님 계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는 종회의장이었던 도원 스님께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대큰 선생님 전에 큰 스님 왜 머리를 빡빡 깎습니까? 하고, 또 우리 종단에 머리를 또 빡빡 안 깎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다 늙으셔갖고 머리를 안 깎으니까 몇 가닥밖에 없어서 지저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 깎더라고요. 근데 본래는 우리 들어올 때 머리 빡빡 깎으면 되게 혼났어요. 왜 그러냐 하고, 그러니까 이대큰 스님께서 왜 우리 종단은 비구니 머리를 안 깎고, 또 스님들도 이대큰 스님도 머리 빡빡 안 깎으셨거든요. 영춘에 장우 이발관 이발사가 와서 한 달에 몇 번씩 오셔갖고 그 큰 스님 뒤에 조실 옆에서 이렇게 깎아드렸어요. 이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깎아드리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형계담년 스님이 천태종을 만들고 종파를 정립을 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뭐 불교 종파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설법하신 것 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복장에도 그래 규율이 없었어요. 뭐 가사를 입으라고 했지만 그것도 옷 조각을 할 때 너무 시커먼 거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웬만한 건 다 그냥 입었어요. 그렇게 조각 낸 것은 입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역시 머리도 안 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머리를 뭐 깎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육사 외도도 있었고 육사 철학도 있고 육파 철학도 있고 다른 파들이 가니까 우리 불교도 하나의 체제 정비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후대 스님들이 뭔가 불교를 다른 불교 인도의 여러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의례 의식 복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후대에 머리를 깎았답니다. 이게 깎고 나서 경전이 쓰여진 것이 기원 전후 무렵에 쓰여질 때 쓰면서 삭발염이하고 출가했다라는 문구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머리를 깎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답니다. 그거는 불교뿐만 천주교도 마찬가지야. 천주교 처음 순녀들 신부들이 처음부터 독신을 산 거 아닙니다. 300 몇 년도에 신부들이 너무 막 좀 타락하니까 야 스님 신부들도 다 그냥 독신을 살자 하니까 다 반발했죠. 그러다가 그게 대서로 몰아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솔로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대근 스님은 머리를 깎고 안 깎고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속에 본뇌를 없애는 그런 마음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머리를 없애서 본뇌가 사라지다면 머리 한 털도 안 남겨 뽑아버리지. 그 머리에 무슨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또 사람들이 의례 의식을 만들다 보니까 머리를 깎게 됐지만은 본래 머리를 깎는 것도 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이 없다는 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 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정말 낙서를 아는 사람은 낙서금지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낙서금지라고 쓰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나는 무소유야, 나는 아무 걸림이 없어 한다면은 머리가 나든 생리현상이 나든 안 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머리를 깎으면서 이왕같이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어라는 상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대중들과 스님이라는 상을 만드는 것이 이게 진짜 공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사님은 머리를 안 깎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머리를 많이 기르셨죠. 이게 그런데 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종파가 있다 보니까 또 사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이제 머리가 점점 짧아지고 이대근 스님도 옛날에 좀 많이 기르셨는데 이제 좀 짧아 스포츠 머리까지 이제 깎아지게 됐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삭발하게 이제 되었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대근 스님이 대주사님이 절대로 머리를 못 깎겠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성품이 있다. 남자는 남자의 성품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성품이 있는데 여자는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갈색 머리 비다사서 아름답게 이렇게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빡빡 깎아버리면은 그런 여자면 여자다운 성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남자나 중성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것은 본 마음이 아니다. 그럼 여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 가꾸려는 마음을 잘 승화시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머리를 안 깎아준다고 맨날 투덜거립니다. 우리는 맨날 부엌대기 일만 하고 밖에 나가면 무당 소리 듣고 이래 되겠냐 해갖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머리를 안 깎기 잘한 거예요. 제가 동대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비구니 스님들 다 앞에서 공부하는데 머리 빡빡 깎아놨잖아요. 한 20대 30대 이쁜데 40, 50대 하면 맨날 머리 칼로 깎아놓으니까 막 두두두두 막 나고 또 늙어지면 모양도 안 나요 이게. 그리고 어디 가서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어요. 이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특히나 비구니 스님 머리 안 깎는 것이 요즘도 그 투덜거리는 비구니 스님 있는데 복인 줄 알아라. 머리 깎으면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비구니 대부분 비구니 스님은 굉장히 아주 뭐 사람 성품도 따로 있겠지만은 성품이 굉장히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성품대로 닦아라.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명강에서 생겨. 어떤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하시겠습니다. 그대로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